오늘은 계시록 13장 6절부터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6절까지 봤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본 구절이 6절이었는데 그 6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고요.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6절까지였고 그 6절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짐승에 대한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6절 한번 읽어보면서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한번 계시록 1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방하는 거, 그러니까 짐승이 하는 일들이 주된 일들이 비방하고 회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원어의 의미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중상하다, 비방하다, 모독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성경 사전도 한번 제가 읽어드렸는데 나쁘게 평하거나 말하다, 비방, 회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역사적으로 어떤 왕을 지칭한다거나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건요. 그 짐승의 세력이 끊임없이 입을 올립니다. 어떤 입을 올리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비방하고 회방하면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찬사를 보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가 자주 읽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뭐 사람을 고치면 뭐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추락을 시키고 소위 망령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뭐였죠? 성령 회방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지난 시간에도 아마 언급한 것 같지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죄 뭐 들어보셨고 예전에 저도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사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죠. 하나님도 거부하고 성령도 사실은 거절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결국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해도 간단한 문제죠. 근데 성령죄를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령으로 인치심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성령의 중요성은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인간 내면에 인간 내부에 그 존재하는 구원의 그 증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부정한다거나 거역한다는 건 그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도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절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것이 계속 어떤 생각, 언어라는 게 말이라는 게 여러분 말이 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연기가 다니면은 우리가 구름 하늘을 보면 이렇게
구름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구름은 뭐죠? 그냥 연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비도 내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영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그 영이 도대체 뭐야라고 하는데 그 영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오늘 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그 식스센스 그 영화를 예를 잠깐 들었었는데 여러분 영화 보셨죠? 식스센스에 보면은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그 박사로 나오잖아요. 아동 심리학 박사로. 그러면서 거기 이제 아이를 이제 치료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꾸 귀신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귀신을 보니까 자기가 치료해 주겠다고 이제 상담을 하고 막 이러는데 뭐 내용 다 아시니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 뭐였죠?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아이를 치료하겠다고 했는데 그 아이는 귀신을 보니까 브루스 윌리스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사실은 뉘앙스를 풍겨요. 귀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죽었는지를 모르고 또 하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서하고 연결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이제 나누려고 아까 설교를 좀 썼는데 죽은 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고 또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자기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아이가 말을 안 한 거죠. 사실은 알고 있는데. 영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영 하면은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는데 뭐 귀신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 도깨비나 홀령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뭐 하얀 소복 입고 뭐 귀신 얘기하고 그러면 자꾸 그런 얘기를 왜 하죠? 어떤 한이 있다라는 거죠. 한이 있어서 그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귀신을 보면 귀신들이 원하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주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런 어떤 마음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어떤 그런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마귀의 영, 이제 나중에 짐승이라든지 용이라든지 거짓 선지자 그래갖고 더러운 영, 새 영으로 이제 표현도 하거든요. 계시록 16장으로 가보면 그런 영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읊조리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에 취해 있다, 영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악령이다, 뭐 성령이다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건 그 언어, 그 말, 그 내용에 이제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짐승이라는 거, 자, 이 짐승이 도대체 정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이 짐승은 계속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한때, 두때, 반때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어땠죠? 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 짐승은 옆에 와서 뭐라 그래요? 저게 악령이야, 저게 마귀야, 신성모독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급부에 서서 계속 그 영을 이제 말로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자꾸 사단이 3번이나 반복한 게 뭡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야지, 사람들이 너를 따라야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믿어주려면 이렇게 해봐. 자꾸 이 사람과의 관계를 들먹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당연하죠. 사탄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어떤 인정, 사람들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추앙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 생각이 많이 쏠려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우리도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별로 안 중요했고 사람을 계속 의식하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미 우리도 그런 영적인
영향 하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찾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3년 반의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회방과 공격을 받습니다. 모함을 받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죄를 고발합니다. 자, 이게 짐승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다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이게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예전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도 우리가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할 때 이렇게 뱀이 싹 나오면서 또 옆에 뱀 모습을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니죠. 그러면서 사탄 같은 모습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뭔가 이렇게 막 유혹하려고 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싸웠던 건 결국 뭡니까? 인간인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죄를 진 인간이고 그 원죄의 주범인 용, 옛뱀,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고 움직여지는 인간으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이 공격에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처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게 이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이제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40일 시험 받으신 이후에는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모독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소위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다 그런 얘기인데 정말로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계속 우리도 그 사단의 수중에서 그 모략과 그 회방과 거짓된 생각과 말들로 우리 뇌와 우리의 생각이 그냥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다가 못해서 이제 하신 거예요. 야, 니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나를 이렇게는 대우하지 않아.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고, 뭐 이미 제가 요한복음 강해 때 벌써 2018년이죠, 19년. 그때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너희가 바로 마귀의 자녀야.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못 받아들이고 있고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너는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 말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이제 단언을 하는 거죠. 이런 말들 때문에 이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지만 30살 정도 된 한 남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니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런 종교적 열심을 품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귀니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니 이런 말들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어떻죠? 감정적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얘라 이 마귀 자식들아 이런 게 아니라 진짜였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뭐죠? 유대인들이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아직 어떤 이들에게는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그럽니다.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 아들의 일을 회방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모독하고 본인도 모르게 계속 거짓에 말을 하고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짐승이라는 건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영, 종, 그 안에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충분히 나타나는 영적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주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성실하고 저 사람은 뭐 흠잡을 데 없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성경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인간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서 성경이 괜찮다 나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성품을 뭐 못되게 하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지만요. 어쨌든 모든 인간이 그 짐승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고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제 심판을 어떻게 받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제가 자주 나누죠. 인간이 자기가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도 전도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제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예전에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여기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유다서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길긴 한데 이제 짐승에 대해서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느냐 할 때 유다서 1장 9절에서 13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전사들 가운데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미가엘도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논쟁할 때 그 마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을 것이다 라고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잘 들어보세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마치 짐승처럼 하고 싶은 짓은 무엇이나 가리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야말로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은 동생을 죽인 가인을 본받고 있습니다. 발람처럼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떤 일이라도 거침없이 해치웁니다. 그들은 고라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로 저주받아 죽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애써 차린 사랑의 식탁에 끼어든다면 악취를 풍기게 될 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면서 먹어댑니다. 그들은 마치 메마른 땅에 비 한 방울 내려주지 못하고 비바람에 밀려 다니는 구름과 같아서 약속은 많이 하지만 실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수확철이 되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들은 한 번만 아니라 이중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결국 뿌리째 뽑혀서 불에 태워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뒤에 남겨놓은 것은 모두가 해변에 밀려든 거센 파도가 남기고 간 더러운 찌꺼기와 같은 수치와 불명의 뿐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떠있는 빛나는 별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갈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영원한 어둠과 암흑입니다. 좀 이렇게 뭔가 좀 강한 뉘앙스로 말하고 있죠. 현대 성경이어서 더 그렇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죠?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과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짐승에 대한 이해도 그래요. 여러분, 짐승하면은 또 뭐 어떤 사람일까, 어떤 왕일까, 어떤 세력일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짐승이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짐승의 영. 아까도 말씀드린 옛뱀, 짐승, 용, 그리고 거짓 선지자 같은 맥락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와닿는 건 뭐죠? 용, 옛뱀, 마귀 이런 거는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말을 하니까, 우리가 들리는 말을 하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고 표를 주고 그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 나온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진리를 계속 회방하고 거짓으로 바꿔서 가르치고 모독하고 웃고 비웃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저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 종교의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우매했던 대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심지어 많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도망칩니다. 결국 온 세계가 결국 뭐였어요? 합쳐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고 그게 오히려 진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경배이고 그게 올바른 처신이라고 믿었던 거죠. 자, 이게 사단이 이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치 지는 것으로 보이고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7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세상 권세가 어떻죠? 예수님마저도 집어삼킬 것처럼 강력해 보이죠. 결국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물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권세를 깨고 부활을 하셨지만 거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고 사탄이 모든 걸 손을 놓은 건 아니에요. 그쵸? 사단의 계획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3장 8절의 말씀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 즉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 이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할 거래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자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계시록 8장 13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이 끝난 후에 등장했던 구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이 화가 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14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짐승의 말, 세상의 말, 신성 모독인지도 모르는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짐승에 의해서 다스려질 거고 경배할 거고 짐승을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타니즘이 아니고 꼭 무슨 그런 이제 사탄교 같은 거를 믿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나 주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의 제사도 드리고 막 하는데 그런 걸 안 한다고 해서 멀쩡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할 때 그 하나님과 연합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땅의 사람으로 살게 될 거고 그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의미에서 뭐죠? 땅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거짓 술수가 뭐냐 하면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풀무불에다가 죽여버리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도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땅에서 잘 살려면, 땅에서 먹고 살고 유지하려면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보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삽니까? 죽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게 먹고 살고 풀칠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면 내 생사 화복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고 중요한데 근데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지가 않아. 돈이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세금도 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관여하는 분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짐승이어도 우상이어도 상관없어. 이 땅의 원칙대로 이 땅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배도 못 나오는 거고 뭐 주의를 지키는 거나 뭐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배 모여서 드리지만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모든 영역에서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신앙에 지금 내가 쏟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피상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건 나에게 그거는 뭐라 그러죠? 그거는 나에게는 사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이 주고 가르치는 대로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단편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는데 얼마 전에 뭐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 주식 같은 거 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주식을 하는데 뭐 학교에서도 이제 주가 오르고 내리고 그거 보고 있다가 이제 폭삭 망해갖고 막 괴로워하고 뭐 슬퍼하고 이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뭐 제가 그거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뭐 주식 때문에 망하신 분들도 있고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투기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이제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나중에 뭐 그게 오르면은 막 행복하다가 그게 떨어지면 이제 막 불행하고 심지어는 죽을 생각까지 하고 거기에 이제 모든 내 삶의 어떤 중심과 기준이 이제 거기에 맡겨져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이제 그런 세상의 어떤 논리라든지 세상의 어떤 요소에다가 우리의 삶의 근거나 기준점을 두기 시작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겠죠. 내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살게 되고 그게 안 되면 막 내가 이렇게 그냥 푹 깔아지고 뭐 이제 우스개로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 팀이 이기면 막 기분 좋은데 다음날 지면 또 푹 깔아지고. 그러니까 어떤 내 삶의 어떤 기준과 잣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좌지우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사단, 짐승, 뭐 용, 마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고 뭐 소위 투자하고 봉사하는데 어디에다 그 근거와 기준을 두느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안다고 확신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신성모독한 거였고 사실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였고 심지어는 그들이 짐승의 수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요? 예수님이 확인시켜 준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말을 시켜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속여서 꾸며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뭐 대사도 대본도 없이
그냥 말을 시켜보면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말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삶의 주인이고 목적이고 그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말의 끝자락에 들어가 보면 뭐 돈이라든지 결국 명예라든지 뭐 자존심이나 자아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걸 내가 쭉 들어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걸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겉으로는 아무리 뭐 그럴듯해 보여도 대화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가짜임을 드러내셨고, 여러분 그게 마귀 옛뱀을 깨트리는 게 뭡니까? 사기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새 이제 광고 보면은 그 보이스피싱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막 이렇게 사기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기인지 모르고 속는 사람은 예, 그렇습니까? 돈을 어디로 붙여야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기인 줄 알고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마귀, 용, 옛뱀을 깨트리는 게 뭡니까? 뭐 가서 뱀이면 뱀의 머리를 쳐서 뭐 머리를 잘라야지 깨트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몽둥이로 칼로 들고 가서 마귀를 찔러야 됩니까? 뭐 반지의 제왕이나 그런 판타지 소설처럼 용, 옛뱀, 마귀 하면 자꾸 우리는 뭐 그런 어떤 세력이나 그런 어떤 뭐 괴물들을 생각하고 가서 찌르고 뭐 죽이고 없애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그냥 누가 없애버렸으면 됐죠. 그게 안 되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창세기에 그 옛뱀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라면 보이는 거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 다윗이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까짓 거 용이면 용 뭐 어떻게 화살을 쏘든 불화선을 쏘든 해서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뭐 성경에서 말하는 이걸 깨트린다는 게 뭡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버리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번이나 그런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예수님 되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리 가. 너랑 말을 섞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해서 이겼지. 예수님이 너 이리 와봐. 아주 내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뭐 발로 차서 예수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사탄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면 자꾸 거칠어지고 막 무슨 나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때려 죽일 것처럼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뭐예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고 그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걸 인식하고 알면 그게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말씀 나눠서 무슨 뭐 제가 부귀영화를 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 듣는 분들에게 그게 아니고 그게 거짓이고 그게 사단적인 거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행사할 때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뭐 이런 얘기 주구장창하면 저 얘기 내가 모르나 저 얘기를 뭐 또 하나. 근데 제가 또 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이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회개 얘기를 몇 번을 하고 있고 이 마귀, 짐승, 용, 옛뱀 이 얘기가 주구장창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쉽사리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반지의 제왕에서 그 절대 반지를 그 프로도죠. 결국은 자기는 이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 모르도르를 가는데 자기는 이제 이거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요? 자기는 이 반지를 낄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막상 용암 앞에 보니까 어때요? 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반지에 자기가 반지를 운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결국 그 반지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영적 전쟁이 어디서 끝나요? 그 모르도르 그 용암 그 앞에서 영적 전쟁이 거기서 끝나요. 자기는 이미 영적 전쟁을 그래서 영화 보면 어때요? 본인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인 것처럼 주변 사람만 계속 의심해요. 너 반지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반지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잘 지켜야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싹 껴버린다고. 결국 그 반지의 욕심을 떨치지를 못했던 거면 그건 뭐예요? 용 옛뱀 마귀 그 영향 하에 본인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룸이 계속 쫓아다녔던 거예요. 같이 다녔던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같이 동행하게 된 거예요. 왜? 그게 자기의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반지를 던지면서 골룸도 같이 빠지죠, 거기서. 거기서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고 듣고 본 말씀들이 결국 영적 전쟁에서 이게 가짜구나,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지금 구원받지 못할 얘기들이었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분간해내면 현실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면 한 얘기를 또 한 것 같고 또 한 것 같고 이게 왜 내가 계속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뭐예요?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짓입니다. 이게 짐승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거짓된 가르침입니다라는 걸 계속 폭로시키는 거죠.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여러분들 아까 저희가 10절까지 읽었죠. 11절에서 14절까지 잠깐 제가 물 마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바다에 올라온 짐승, 이제 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짐승은 세상의 왕과 권력, 즉 하나님에 대항해서 오로지 세상 신을 따르는 그 신성모독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나아가서 이 짐승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모독하고 회방하고 하늘에 있는 자, 즉 성도들의 종교와 위엄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모략하는 입을 가진 존재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끊임없이 망령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요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가 이제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예수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마귀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냐면 그런 생각들이 꽉 차 있을 때 마귀가 들어가서 실행하게끔 해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했었는데 그 마귀가 그 생각을 가지고 마치 어떤 열매가 이제 잘 익으면 먹듯이, 이 사람의 생각이 이제 그걸로 꽉 차 있으면 이제 마귀가 그 시점을 딱 두고 이제 실행으로 옮기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가 가서 할 일을 해 이런다고요. 유다한테. 네가 가서 할 일을 해. 그런데 유다가 이거 들켰네 이러지를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 할 일 할게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스승을 팔 거를 어머나 그러고 이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귀가 이제 성경에 이제 그려놓은 어떤 내용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니까 그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 마귀 탓이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옛뱀, 뱀이, 용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처럼 되잖아, 먹어봐 그랬잖아요. 근데 전혀 생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말도 안 돼, 가 그랬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래 볼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예 마음이 없으면 거기서 끊어버렸겠죠, 그냥. 이게 마귀 아니야? 너 가. 왜 에덴 동산에서 네가 설치고 다녀? 무슨 하나님처럼 돼? 그럼 가라 그러면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잔 할래? 그러면 전혀 생각이 없으면 돼. 나는 원래 술 안 마셔. 그러고 그냥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나도 좀 먹고는 싶은데 누가 또 가자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뭐 우리 어디 갈래? 어디 놀러 갈래? 뭐 하면 뭐 주일날도 그렇고 전혀 없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마음들에 사로잡혀서 그런 마음들이 충만해질 때 이제 마귀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고 역사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밑작업을 이미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고와 생각들이 그냥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그걸 준행하게 만드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의 옛뱀은 아직까지도 살아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 무섭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짐승을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그냥 인물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는다고 옛뱀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했던 세상 권력과 아울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비방했던 뭡니까? 그 인간 내부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고 할 때 그들 내부에 이미 그 마귀에 젖어 있는 사고와 발상과 행위와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이미 끊임없이 역사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악의 세력.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외부적인 사건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뭐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다 그걸 우리 내면의 세계로 또 펼쳐서 보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은 또 기가 막힙니다. 바다가 아닌 땅에서 올라오고 놀라운 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주제인데 여기서 이제 아마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현대어로 한번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또 괴이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뿔처럼 생긴 두 개의 작은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늙은 뱀처럼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짐승은 굳이 어린 양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짐승, 옛뱀, 용을 이렇게 구분도 잘 못하고 판단도 못하면 이제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그 짐승은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예요. 이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대요. 예수님을.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예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고 실제로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용의 말을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썼지만 늑대 일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또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지가 못하면 어때요? 그래요. 옛뱀, 용, 마귀는 거짓 선지자, 거짓으로 말하는 걸로 어떻게 분석이 되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어린 양을 흉내내는 거짓은, 짐승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제가 주석 읽어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데 이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려는 사단의 음모라 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함으로써 사단의 세력은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라는 삼두 체제로 구성되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밖으로부터 교회를 핍박한 국가나 정치 체제로 이해되나 본절에서 나타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의 탈을 쓰고 내적인 방법, 즉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인간을 우상화하는 인본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존재로 이해된다. 이 주석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서의 다른 곳에서 이 땅의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일컫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짐승을 제가 아까 읽으신 13절과 14절만 현대로 읽어드리면 이 짐승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덩어리가 공중에서 땅에 쏟아지는 따위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이 짐승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짐승이 뒤에서 봐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은 이런 기적을 가지고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킨 뒤 치명상을 입고도 다시 살아난 그 첫째 짐승의 우상을 크게 만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이 짐승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한 짐승은 소위 말하는 신앙을, 기독교를, 교회를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창조자고 성령이 계시고 한데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결국 거짓인 우상으로 바꾸어서 만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비롯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소를 데려다가 이제 거기다가 금 가락지를 끼우고 하면서 우상을 이제 만들어서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처럼, 말씀처럼,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가와서 그걸 덥석 물게끔 만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계시록 같은 책이 필요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어요. 그럼 됐죠. 나 교회도 잘 다녀요. 거의 안 빠지고 예배 빠진 적 없어요. 그런 거면 뭐하러 요한계시록을 써요? 그냥 성경에다가 한 10장에다가 한 장씩 예수 잘 믿어. 그냥 그러면 되죠. 뭐하러 요한계시록 같이 머리 아픈 책을 회개하라고 계속 이런 말을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또 뒤집어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다가 던지셨느냐. 전도서 말씀 보면 다 헛되다고 하는데 뭐하러 헛된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왜요? 주일날도 말씀 나누겠지만 헛되지 않은 게 뭔지를 알라고 헛된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고, 이 거짓된 세상, 거짓과 짐승과 용의 가르침과 그 교훈으로 넘치는 세상을 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은 게 뭔지,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알라고 열심히 배우라고 보내신 거죠. 피곤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요. 좋아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신앙인이시면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그렇지 않으면 전도서 첫 장부터 시험거리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고? 왜 괴로움을 주셨다고? 왜? 뭐하러 살아 그럼 내가 이 세상? 뭐하러 고생해야 돼? 하나님 도대체 뭐하는 분이야? 이런 첫 장부터가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전도서를 쓴 거겠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자가?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출발선상에서. 너 지금 왜 사는 거고, 네가 왜 이 땅에서 이 고초와 어려움을 겪는 거고,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굳이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목적의식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구원, 백성, 이런 영적 정체성과 자존감이 명확해지시면 열심히 하게 돼요. 열심히 듣게 되고 나누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삶을 충실히, 신앙을 충실히 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린 양을 빙자한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그 짐승에 대한 말씀들을 또 나누게 될 겁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의 주어진 지금 현실 있잖아요. 삶에서 속지 마시고, 쉽게 무너지지 마시고, 또 사기당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분별력으로 등불로 잘 헤쳐나가셔서 또 한 주를 새로운 또 수요 예배를 여러분과 맞이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찬송가 중에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나님, 정말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뭐 언제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언제든 핵이 터질 수도 있고, 언제든 우리 앞에 질병이 닥칠 수도 있고, 언제든 우리에게 실패가 올 수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들이 탕자처럼 기진하고 있습니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그리고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확고한 그 신앙 안에서 이 모든 험난한 세상 주님의 등불로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